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로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너희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해당해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56절 보면요,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여 살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다시 말해서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다 이미 마신 분들이 거의 다인데 아직 마시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만은 예수님의 피와 살과 피를 다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 뮤직비디오가 참 좋았어요. 목사님들이 다 그냥 표정을 보면 알거든. 막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다 그 나름대로는 뭘 이렇게 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 지방마다에서 여러 가지 그 주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 정말 봐도 인격적으로나도 홍보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손을 잡고 막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나도 주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것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쓰시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나도 감사를 하는데, 여기 딱 돌아왔더니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인터넷 들어가서 보셨어요? 그래서 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가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이상관 목사 딱 치면은 이상관 목사의 중대한 오류라든가 하여간 중요한 오류라든가 중대한 오류라든가 내가 큰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네이버에 이렇게 이상한 목사 치면 그렇게 나오는데 한번 봐보시라고. 나는 그런 거 안 보거든요. 봐봐야 그냥 그전 한번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서로 말이 사람 뒷발로 찬다고 우리가 나도 뒷발로 찰 수도 없고 또 나도 이 성질 있는 사람인데 그거 보고 성질 나면 또 뒷발질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안 보거든. 개는 짖어도 열차는 가는 거예요. 무슨 짖어도 열차는 간다고? 개를 성경에서는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 율법주의자들 개라고 그래. 율법주의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들 개라고 그러는데 개는 짖어도 열차는 가는 거니까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또 성령 해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전화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꼭 한번 봐보시라고. 그래서 한번 봐봤어.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네이버를 치면 네이버 들어가서 이상관 목사 치면은 이상관 목사의 중대한 오류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무엇을 내가 그렇게 중대한 오류를 범했는가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걸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도 죄를 범할 수뿐이 없었다. 죄를 마음은 온유로다 육신이 약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뿐이 없어서 사도 바울도 죄를 지을 수뿐이 없고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뿐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8장에서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것이지 육신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육신은 사도 바울도 죄를 지을 수뿐이 없었기 때문에 육신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영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런데 이상감 목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은 영혼도 구원을 받고 육신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중대한 오류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잘못됐어? 누가 잘못됐어? 지가 잘못돼 놓고는. 아니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고. 죄의 법하고 사망의 법하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뭐야? 내가 죄의 법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내가 죄를 지을 수뿐이 없다는 거야. 제발 이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육신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오라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못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누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인가? 하고 로마 7장이 끝나.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딱 넘어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 안에 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2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니 죄를 안 지은다 그 말이에요. 영혼도 그러고 육신도 그러고. 근데 이분은 영만 죄를 안 짓는 것이 육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감 목사는 영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육도 죄를 안 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는 머리요 그 생명 몸이 우리는 몸 주님이 머리에 우리는 몸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해방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죠.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으니까 그 사람은 2절까지만 읽었어. 그리고 3절, 4절은 안 읽었어.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로마 7장 12절에 보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육신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믿음으로 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니까. 아니 이 이야기 로마 8장 2절이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는 영만 구원을 받았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
말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되고 그러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경건의 연습을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경건의 연습을 안 해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강단에서 그런 소리 만드는데 속으로 에이 쪼다란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분이 목사님이시라 내가 차마 쪼다라고는 못 얻었고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거기다가 내놓고 하죠. 그냥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이상감 목사의 절대적 논리다. 그래서 이상감 목사가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 천국복음, 이상감 목사 자기가 발견한 천국복음을 믿어야지 된다고. 아니 천국복음을 그래 내가 발견했어. 나만 발견했나? 아니 천국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요.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 뭐가 되어 살자고? 우리가 천국이 되어 살자고. 천국이 되어 살자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봐봐. 천국이 되어 살자 그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자 그 말이야. 그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자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봐봐.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뭐가 되어 살자? 교회가 되어 살자. 할렐루야. 누가 그랬어요? 뭐가 되어 살아야 돼? 교회가 되어서 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 마지막 목적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뭐가 되어 살도록? 교회가 되어 살도록.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란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뭐가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 그리스도는 머리요 주님의 몸이 되어 사는 자를 교회라고 그래. 몸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라고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주님은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하나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할 때부터 우리의 영혼을 모든 천지 만물은 다 시간 안에 창조했어. 모든 천지 만물은 다 시간 안에 창조했는데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된지라 우리 영혼만 시간 밖에서 창조했어.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영혼이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 단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 밖에 영원히 사는 것뿐이야. 왜 영원히 살도록 우리 영혼을 창조했나? 모든 것, 이 육체도 흙은 시간 안에 창조했어. 시간 안에 창조한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는 시간이 되면 벗어야 돼. 모든 이 세상에 전부가 다 어떤 것도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딱 한 가지 우리의 영혼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영혼만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던 거냐면 우리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혼을 거듭 나와가지고 주님은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 살도록 교회가 되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으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셨어.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요한복음 17장 6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6절 보니까 시작. 세상 중에서 내가 준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 생명의 이름이잖아요.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교회가 들어서 교회가 예수님 자신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세요.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살았던 건,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요한복음 8장 26절 쭉 보면 나와 있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살았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어. 예수님 자신이 교회가 되어 살았어. 아버지를 나타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나타내고 살았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이제 머리가 되셔, 그분이. 우리가 몸이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뭐야?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야. 여자의 머리는 누구야? 남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임을 믿으시면 여자들이 아멘 해봐봐. 이게 참, 나는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머리가 남자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센터에서 집회하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더니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그렇잖아도 우리 신랑이 나를 아주 지가 머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렇게 꼭 강조를 해야 되겠냐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아니, 성경이 나와 있어.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여자들이요, 남자를 머리로 하고 살 때만 행복할 줄 알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창조했어.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나는 머리가 남자니까 남편의 말한 대로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것은 육적인 생각이고, 영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였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니까, 예수님이 뭐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머리가 중간에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어. 뭐 하려고?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려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어.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 피를 죽으셨어. 여러분 보세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부를 그 아내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뭐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야 돼. 죽어야 돼. 순전히 남자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전히 여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것을 자기 아내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또 남자들이 조용히 해버리네. 아니, 이거 성경이에요, 성경. 여자들이 또 하는 것 한 가지 있어. 남편을 경외하는, 경외. 그 사랑을 받고 남편을 경외할 줄, 경외. 남편을 경외라는 건 뭐예요? 사랑도 하지만 뭐예요? 존경이에요, 존경. 남편을 사랑도 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성경 이야기지. 우리 신랑하고 살아보시 저런 사람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가? 그래, 너는 못해. 옆에 사람 이야기, 너는 못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만 살 때 남편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남편이 존경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 아이고, 목사님, 저런 여자를요 같이 살아준 것만 내도 다행이지 내 목숨 바쳐서 내 모든 걸 다 바쳐요? 너는 못해.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너는 못 온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니까 뭐야? 주님의 모든 것을 아내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몸 대해서 산다, 교회가 되어서 산다 그 말은 뭐 하려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뭐 하려고 여기 왔어요? 뭐 하려고 여기 왔어?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고? 복 받으려고? 병 치료하려고? 뭐 하려고 여기 왔냐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더 많은 주님의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뭐요? 나가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공급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도 없어요. 그 무엇에 어디에도 없어. 이 세상 전부를 가져면 행복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공급하고 살 때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공급할 때만 그 마음으로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됨이 행복이, 하나됨이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뭐 하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 뭐 하려고 사람을 창조할 때 영혼을, 시간 밖에 영혼 안에서 창조했냐가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란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사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나를 나타내고 보여주라고 말이에요. 내 마음과 내 소원의 뜻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원의 뜻을 이루시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공급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게 목적이 목적, 사는 이유와 목적. 이렇게 사는 걸 뭐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시 행하겠다. 너희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보여주고 나를 공급하기 위해서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공급해주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는 이유와 목적. 돈을 뭐 하려고 벌어? 결혼을 뭐 하려고 해? 공부를 뭐 하려고 하냐고? 목적은 딱 하나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기 위해서. 결혼한 이유는 뭐예요? 내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내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님이신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무엇으로 살아? 주님의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루고서 한 몸을 이루고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환경을 에덴으로 바꿔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깼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한, 어떻게 무릎 꿇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자, 에베소 1장 22절, 에베소 1장 22절 23절 공동복역을 합니다. 새 회장.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부시켰을 때,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부시켰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만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를 교회되게 해가지고 머리 대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 수 있어요? 주님의 몸이 되어 살면. 여러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는다니까. 병이 무릎을 꿇어, 가난이 무릎을 꿇어, 저주가 무릎을 꿇어,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게 돼 있어. 만물이 뭐가 되어 살면? 교회가 되어 살면, 주님의 몸이 되어 살면,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할렐루야. 이게 원리.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녀로 거듭 나신 이유와 목적, 아니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 뭐가 되어 살도록? 교회가 되어 살도록. 교회는 누구를 나타낸다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그래서 보세요. 에레미야 24장 7절 보세요. 에레미야 24장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마음을 주셔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느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분의 마음을 주신 마음을.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되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져야지. 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그 말이요. 네 육신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그렇게 사는 그러면서 예배당에 주일날 나와가지고, 여기는 교회가 예배당이야. 입술로만 가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 주냐 그 말이야.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 난 신방 가면은요, 그들처럼 마음이 답답해요. 신방 가서 보면 성경책도 없지. 그냥 가서 기도만 해주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건강 병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머리 대신 그분이 주신 마음을 가져야 주께서 그 마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냥 말 안 껐어. 혹시 아니, 이번에 신방했다, 옛날에 신방할 때, 옛날 누구 여기 있는 사람들 병원에 있을 때 가서 보니까 뭐 성경책도 없지, 성경도 안 보지, 그냥 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그럼 아멘 믿습니다. 아멘은 병이 떠나가? 주님이 이러셔야지. 주님은 보세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시간이 없어. 에스겔서 11장 19절 봐. 에스겔서 11장 19절 시작. 에스겔서 11장 19절 11장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느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지켜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지. 아니,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교회가 되도록 살도록 창조했다니까. 먼저 그분의 마음을 가져야 돼. 먼저 영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뭐가 잘돼야 돼? 영혼, 생각과 마음이, 네 생각과 마음이 아닌, 마귀에게 속한 생각과 마음이 아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생각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줘. 무슨 마음을 줘? 새 마음을 주게. 너희 육신에서 육신의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 보세요.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 내 귀를 지키는 게 내가 주는 마음으로 너희가 살면, 그 다음 봅니다.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가 준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3장 10절 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의 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께 주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생명.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봐. 에스겔 36장 36절 아니 26절 시작. 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옆에서 부드럽게 좀 살으라고. 부드럽게 좀 살아. 이거 그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때. 그래서 삶을 다시 봐.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면, 이 부드러운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이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굳은 마음은 누구 마음이야? 지 마음이야. 마귀가 준 마음이야. 줄 것이면 그 다음에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도 너희를 율례를 지켜 행하라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규례와 율례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니까 율례와 법도가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순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은혜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이렇게 내가 좀 내 마음으로 살면 34절 봅니다. 34절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는 그 황무한 땅이 장차 여러분의 땅이 기경이 될지라. 그 다음 보세요. 35절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다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여러분 환경을 에덴 동산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었어. 나 이번에 뉴저지에 가서 보는데 하나님 그 애들은요, 딸 서지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같이 자기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섬기는데, 그 남편이 그 시집 안 가려고 했던 그 여자였는데, 남편이 그 아내를 쳐다보는 눈빛을 보니까 꼭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아. 얼마나 보면 알지 않냐. 눈에가 사랑이 아주 넘쳐 흘러. 여기서 아주 그냥 막 사랑이 넘쳐. 그 에덴 동산. 에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동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에덴 동산. 환경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폐일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생명을 거쳐서 사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공급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거기에 어떤 여자분이 열심히 강의를 열심히 들어요. 하얀 옷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나 목사님인 줄 알았어. 하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잘 빨아먹길래 물어봐서 목사님이세요? 이래. 거기 교회 권사님이시래. 근데 평생을 간호사를 써, 간호사를. 그리고 남편도 무슨 의사인가 뭔가 하시고 해가지고 평생을. 그런데 남편이 쓰러져 버렸어요. 남편이 쓰러져가지고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됐어. 이제는 이 간호사, 이 권사님이 원망을 그렇게 하는데, 원망을 이제 죽으라고 그렇게 노동하다시피 외국에 나가갖고 고생해갖고 이제 먹을 만큼 이제 벌고 살 만큼 살아서 이제 그때 되면 같이 여행 다니자고 해놓고 이렇게 누워있냐고 막 울고, 같이 여행 다니자고 해놓고 그렇게 고생해갖고 돈을 모은 돈을 어디다 쓰냐고 이러고 누워있으면 되냐고, 그리고 원망을 했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남편을 보니 원망이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남편도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마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 이 마음으로만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 되어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부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산다. 결론. 우리가 교회 되어 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에 주님 주신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고 산다. 제가 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자, 오늘 본 말씀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와 목적을 몰라.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을 몰라. 자기가 결혼한 이유와 목적을 몰라. 자기가 직장생활 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몰라. 그 모든 목적은 딱 하나.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물질도 주겠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하면 건강도 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필요하면 천사도 보내주겠다. 모든 걸 다 주겠다는, 모든 걸 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인데 1절부터 보면요,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와, 그리고 12강주를 남겼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당시 먹을 것이 없는 그때 도시락 싸가지고 온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시대에 그냥 앙진하게 해놓고 5,000명을 먹였는데 그냥 배불리 먹고 남은 남은 떡이 12강줄이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이고, 이분만 우리 왕으로 삼으면 뭐야, 먹고 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15절 봅니다. 6장 15절 15절 봅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도망쳤다. 산으로 가셔버렸어요. 어떤 자들이 오면 가버리신다고?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찾으면 가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것 때문에 주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육신에 속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가 있어서 찾아왔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 생명을 거듭났으면 이제는 뭐예요? 교회가 돼가지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공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목사가 돼도 왜? 가르치는 자들이 그걸 가르쳐. 탐심을 가 탐심.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되면 병 고치고 맨 육신의 필요만 이야기지. 그것이 없다는 거야. 아니야.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예수님 뭐요? 예수님 도망가셔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제자들이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어쩌지 우리가 큰일 난다고 했는데 누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을 가서 그들을 잔잔케 한다고 말이에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이제 그 배불리 먹었고 그렇게 이분을 내가 임금으로 삼으면은 이제 육적인 문제는 내가 다 해결되겠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나움에 찾아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아이고 주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주님을 막 찾아와. 수많은 사람 찾아와. 오늘날도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육적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고 말이에요. 27절 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시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것을 위해서 썩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생하기 위해서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나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지. 주님이 머리고 나는 몸이 돼서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지. 영생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지. 이 양식은 내가 주겠지.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나를 나타내고 어떻게 영생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누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주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나온 이유가 뭔 거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것을. 그런 것은 너희가 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할 것이다. 그런 것이 너에게 필요할 것. 저는 하늘에 천부께서 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너한테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셔. 너희가 뭘만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내가 주는 내 마음을 갖기만 하면 그리고 내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공급해 주겠다. 할렐루야. 근데 목적이 뭔 거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일이 뭐라고? 맞아. 요한복음 6장 28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소리? 믿는 하나님 일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나에게 뭘 주셔? 그분의 마음을 주셔. 그분의 마음을. 할렐루야. 믿기만.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표적이 뭐예요? 그럼 물어보세요. 봐봐. 31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떼어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를 먹었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33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천천히 봐. 시작.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떡을 먹고 산다 그 말이야. 그 다음 보세요. 34절. 주님 그런 양식을, 그런 떡을, 아니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으로. 우리 성경으로 시작. 저희가 가로되 그리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그럼 주셔서. 그러니까 35절 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나한테 오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이야. 나한테 오면은 절대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너희 중에 믿는 자가 또 그다음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늘날도 주님이 직접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저 양식을 준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 아무리 이야기해도 참 신기해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 보세요. 38절 37절 아버지께서 내가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여러분들은 다 주님에게로 이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하라고 보냈어? 저 떡을 먹고 살으라고. 오늘도 저 떡 먹기 위해서 여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저 떡을 먹기 위해서. 38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자, 이 떡을 내게 주셔서니까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라 합니다. 39절 40절 47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 떡을 먹으려면 먼저 뭐 해야 돼? 주님을 봐야 돼. 그 주님을 보는 그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주님을 봐야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이 떡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 배를 나고 그 떡을 주라고. 48절 봐. 48절 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41절 이하로 보면은 아니 내가 지금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지 다 아는데 저것이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는가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너희가 내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뭐야?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다. 또 같아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주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하니까 그 다음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데 그 떡이 뭐 주님의 살이래. 살 떡이. 자 벌써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다 끝났어. 주님의 살을 먹어야 돼. 저 떡이 뭐라고? 저 떡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주님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2절 봅니다. 천천히 보세요. 시작. 서로 다투어 가로되 너희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어찌 살을 주님의 살을 먹고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하니까 그다음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반드시 먹고 마셔야 돼. 반드시. 그 다음에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초림부터 제일 지금을 마지막이라고 그래. 지금 주님이 우리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지금 죽을 병에서 여러분을 살려내는 거예요. 어떤 분 만물이 여러분 앞에 다 무릎 꿇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날 살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55절
내 살을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하니. 오늘날이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뭐 갖고 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성경책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냐고 성경의 지식, 그 문자적인 의문의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주님을 볼 수가 없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보세요. 다시 55절, 나도 다시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의 전부를 누리고 산 것처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신 자는 내 전부를 다 누리고 살리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 다음 보세요.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또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이에요. 59절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가르칠 때, 자,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도 없고,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주님 안에 거하여 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 그 말이에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네? 오늘부터, 지금까지 계속 먹고 마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먹고 마시던 사람은 이번에부터는 먹고 마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이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예? 맥주 감사 주일이요. 그런데, 그리고 오늘은 무슨 설교 해야 돼? 맥주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해가지고, 어찌하든지 마음에 감동을 시켜가지고, 다음 주일에 헌금을 좀 많이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짓거리 안 한다니까? 그런 짓거리 안 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해야지. 에? 사람의 소리를 듣고 감동받아 이런 거 그 다 정겨.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지. 보세요. 왜 내가 이 말씀을 오늘 가지고 나왔을까? 이제 내가 이번에 미국에 갔다 와서 보니까 나도 나이가 68세라 나이는 못 속이겠더라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겠어. 주님이 언제 부를지도 모르고. 이제 또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천국의 비밀은 거의 다 공개하셨어. 이제 내가 할 일을 거의 다 한 것 같아.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 내가 가장 마음에 지금 담아놓고 해야 될 일이 어찌하든지 우리 식구들한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해야 되겠어. 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니까. 예배당에 나왔어도 무슨 권사, 무슨 집사, 장로, 목사 별거 다 해도 뭐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시간을 많이 낼 수는 없고 해서 또 워낙 막 여기저기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5일부터 부산에서 집회를 해요. 매주 목요일 날마다. 그거 끝나고 바로 강주로 오려고 그래. 그래서 6일 날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주일날 오전 예배까지 해서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책이 있어, 책이. 그 책을 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거기까지를 쭉 경건의 연습을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겉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에? 왜 아멘 소리가 적어? 아주 그러려고 그러니까, 그래야 여러분들끼리 안 나와도 괜찮아. 여러분이 안 나와도 괜찮고 안 나와도 조금 이제 내 마음이 아프지만 안 나와도 괜찮은데, 단 한 가지, 여러분들 내가 그걸 하면 내 핏값은 뭐야? 여러분의 핏값을 주님이 나한테 찾지도 않아. 나는 했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자기들이 안 나온 거지. 육신의 것이 더 좋아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더 좋으니까 자기들이 안 나온 거지. 내가 전하는 것이 내가 안 전하는 거 아니다. 근데 나는 내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의 핏값을 너한테 찾겠다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갈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의 핏값을 나한테는 안 찾는다 그 말이야. 나도 다 계산이 있이 내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지. 할렐루야.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고, 세상 것이 더 좋고
세상까지 좋으면 사세요, 그렇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어저께 김정필 씨도 어저께 죽었는데,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그대로 반드시 죽음은 도둑처럼 찾아와, 도둑처럼. 어제 내가 서기한테 가서 그랬네. 서기한테 야, 서가, 너 그러고 다쳤는데, 너 다치기 전에 너 알았냐? 몰랐어요. 너 죽음도 그렇게 찾아와야? 너가 지금 이곳에 와 있어 이러고 있는 동안에 네가 육체에 내가 죽을 날이 있음을 네가 볼 수 있어야 돼. 그 날을 내가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네한테 흘러 들어와야 돼. 여기 병 좀 치료된 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사람은 죽는 건 그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어. 다음 세계가 있어. 내가 오르는지 않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영혼이 살도록 창조했어. 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보세요. 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먹고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다시 요한복음 6장 58절 57절을 어디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인하여 보내시고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자, 주님 어떻게 먹고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사는가?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살아?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그때 사람도 똑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그래 60절 보세요. 60절 제자 중 59절 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세상에서 가르치는 아니라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가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고 어렵도다. 어떻게 누가 들을 수 있냐? 누가 이거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 어렵다고 막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어렵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살아라니까 이 말 이해가 안 되냐? 그 다음 62절 천천히 읽어. 큰소리로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래? 그러면 자 어렵냐? 그러면 내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이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이전에는 아버지 안에서 뭐요? 말씀으로 계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 이분이 다시 이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 뭐요? 말씀이야, 말씀. 이제 성령 안에서 오셔, 주님이.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셔? 말씀으로 오셔, 말씀으로. 무엇으로 오신다고? 말씀으로 오시니까 다시 62절 봐. 62절. 그럼 너희가 이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똑같으면 어째?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뭐예요? 말씀이요. 이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오셔서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육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삽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말씀을. 주님이 주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내가 내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래 영이다 그 말이.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7절 봐. 디모데후서 1장 7절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고 그랬어. 이걸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을 근신하는 영이 바로 뭐요? 마음이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내 이르는 말이 마음이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성령 안에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뭐요?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뭐라고 그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생명을 마시고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니까 주님의 한 조각이에요. 조각을 주님을 먹는 거예요. 주님을 먹는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먹는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먹어야 된다니까. 주님의 마음을 먹어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산다. 내가 주는 내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너희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만물이 나는 참 우리 신방 가가지고 정말 마음 아픈 것이 그들은 지금 뭐요 이 병이 따라가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근데 이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사냐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냐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아니, 봐봐. 단골레 소리는 잘 들어. 세상 사람들은 단골레 뭐요? 점쟁이들한테 가가지고 귀신이 지금 당신 삼촌이 귀신 되고 들어있어. 삼촌이 옷 한 벌 해주라고 그러네. 그런 것을 인정을 잘해. 귀신이 소리하는 거 인정을 다 한다 하면서, 귀신이 가르치는 거 인정을 다 하면서, 아이 주님이 성령 안에서 오셔서 우리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인정을 안 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보세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저걸 목사한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세요, 형제를 용서하세요, 남편을 주를 섬기듯 섬기세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세요. 백날 들어봐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한테, 목사한테, 사람한테 들으면, 여러분 남편을 경외하십시오 하면, 남편을 주를 섬기듯 섬기십시오 하면 뭐예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부터 남편을 주를 섬기듯 섬겨야지. 자기가 노력을 해. 그런데 주님이, 살과 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오. 네 남편을 경외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은 뭐예요? 남편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와 버려. 마음이. 그리고 그 남편을 보니까 뭐예요? 너무나도 귀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요. 에?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사는 걸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마시라, 이 말은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는 디도서 1장 1절 보세요. 디도서 1장 1절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보면 디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 택하신 아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 속에 든 진리의 지식. 그러니까 이 진리, 우리가 진리로 살아야지. 주님의 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이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야 돼. 그래서 나도 바빠요. 에? 나도 바쁜데 부산으로 해서 여기 와서 그 금요일하고 주일하고 해서 하여간 그 110회인데 한 내가 볼 때 한 두 달 정도면은 한 8주면은 뭐야? 끝나. 8주면 끝나서 일주일에 금요일 저녁 시간하고 주일날 오전 시간하고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어쩌든지 우리가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냐 하여? 어떻게 알아? 하나님 살아계신지 눈에 보여? 믿음 어떻게 돼?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이여.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마음으로 주시니까.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마음이요, 마음으로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분의 음성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지 못해. 그래서 우리를 거듭 태어나는 것도 뭐로 태어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봐.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저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 거기까지 가야 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다음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걸 뭐라고 그래? 내 살을, 주님의 피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니 그 말은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음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러든 저러든 일생을 같이 살맞대고 같이 살았던 내 남편인데, 그런데 그냥 저 남편이 살아온 그것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냥 미워지고 막 그러면 괴롭잖아요. 그래 안 해요. 어떤 분이 그러대, 나는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되지 않아서 너무 괴롭다고. 나는 내 아내를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괴롭다고. 자기는 안 돼. 자기는 할 수 없어.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고 선하게 삽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이번에 주님이 작정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맨 밖에 나가서 다른 데만 이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네 식구들한테 핏값을 네가 찾아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하여간 7월 6일부터 7월 6일 금요일 또 주일 일주일에 2시간씩,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하고 그놈을 다시 책임지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아주 그냥 확실하게 우리가 경건의 연습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정말 남편을 주를 섬기고 정말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부모를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천국에 이루어 사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동산에서 사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하시려고 이번에 주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 지금 조금 들어와 안 들어와? 내가 참석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지금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다 제껴버렸다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겠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십자가의 피로 죽으셨어요. 그 사실, 그리고 성령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 사실이 실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그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그분은 안에서 실제로 그분을 누리고 살아야지. 성경에 대한 지식 아무 많이 안 들어. 무슨 필요 있어? 다윗이 어쩌고 무엇이 해봐야 뭐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냐면. 기도하시겠습니다.